너희는 가만히 있어. 참 경기고 어렵다 그랬는데도 전쟁이 나면서 물가가 막 오르고 더 힘들죠. 특히 또 우리 비보울 소망교회는 3040 세대들이 많아가지고 이 중간에 이 낀 세대여가지고 아마 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홍해와 같은 그런 위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전쟁의 위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의 문제들을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잡도록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마 그림으로 그려지실 거예요. 애굽의 왕 파라오가 지금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러 쫓아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친한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상황 같아요.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언약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의 밤이지만 이날 애굽에 처음 난 것들, 장자를 포함한 파라오의 아들을 포함한 모든 장자들, 첫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있다가 정보를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려고 길도 없는 막다른 길로 잘못 들어가지고 홍해 앞으로 가고 있다는 첩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때다, 내 아들의 복수를 하겠다 하고 파라오의 정예부대, 전차 부대를 이끌고 병거 부대를 이끌고 쫓아와요. 이 병거의 화력이 지금으로 치자면은 탱크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쟁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거의 깡패처럼 두들기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민간인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민간인들의 피해, 특히 뭐 이란에서는 뭐 초등학교 폭격을 맞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 민간인들이 죽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애국은 그 당시에 제국 꿈꾸던 초강대국, 군사력 1위 그런 나라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밤도주한 거예요. 민간인들이에요.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에서 바로가 가까이 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군대가 코앞에 온 것도 아니거든요. 멀리서 지금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것들을 보겠죠. 뭔가 막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이 있어요. 좌우는 절벽이고 앞에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바다,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좌우로도 도망칠 수 없는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뭔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하고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하고 은행에서 빚을 내볼까 신청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다 막혀. 이미 할 수 있는 방법도 다 했어. 영끌로 다 끌어다가 다 메꿨어. 근데도 안 돼.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녀의 문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어요.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 말씀을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기도는 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하긴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를 우리가 읽어보니까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일단 하나님께 기도는 해보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저런 방법 다 써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안 변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단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니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안에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걸 묵상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두려워하다가 서운하고 시험 들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 이제 원망 불평이 올라오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여 넘어갈 수 없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믿음에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믿음을 지킨다?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 웬만한 고수가 아니면 힘들 겁니다. 무엇을 볼 것이냐? 세상의 유혹, 세상의 어떤 그런 성공, 그런 세상의 가치와 기준, 막 욕심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혹사하면서 믿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 너무 어려운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뭘 봤어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문제를 보았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의 문제, 바로의 군대, 요즘 전쟁 소식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트럼프 욕만 하고 있지. 우리가 말해봐야 트럼프 뭐 귀도 안 간지 모를 거예요. 듣지도 못하니까. 전쟁 소식. 계속 그것만 묵상하고 있어. 계속 그 뉴스만 들여다보고 있어. 계속 그런 유튜브만 보고 있어. 해결될까요? 아니요.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면 내가 이번에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성공하리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국제 정세를 분석해가지고 이번에는 여기에다 투자하겠다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마도 더 두려워질 거예요. 더 불안해질 겁니다.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해가지고 1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
저희 주변에도 이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맨날 그런 정치적인 뉴스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시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보고 있다. 근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더 말씀이 안 맞고 또 기도가 안 되고 더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그 공급을 차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걸 끊으셔야 돼요. 보고 듣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막다른 길인 홍해와 같은 그런 문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의 방식, 애굽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때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이 의도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원망불평하기보다는 기도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홍해 앞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경험,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애굽의 군대, 이 전쟁 상황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는 없어요. 답이 없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잔머리 굴려봐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존 웨슬리의 기도의 정신이 있어요. 어제 토요 기도회 때 마크 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면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로 토스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근데 여기서 가만히 선다는 건 일단 멈춤, 그냥 멈춰서 멍 때리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일단 스탑해야 되겠죠? 스탑하기 위해서는 보고 듣는 그런 공급을 끊어야 돼요. 그럼 멈춰지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만히 스탑 플러스 서서. 선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으니까 군대에 가면은 보초라는 걸 쓰거든요. 경계 근무라는 걸 써요. 그럴 때 자기 위치가 있어요. 거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위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선다는 뜻이. 그러니까 일단 멈춰.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야유회를 했는데 우리 한나의 모습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한나가 아빠 엄마의 딱 품에 안겨가지고 자고 있는데 세상 평안.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어. 그냥 엄마 아빠 품에 있으니까 그게 제일 편안한 거예요. 그런 것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건 어떤 신호냐면 지금 내게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럼 그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실력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예요?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빨리 우리는 그걸 멈춰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공급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죠.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중요하다면 이제 다시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죠. 저도 그래요. 목사이지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오늘 15분 성경 읽기를 빼먹고 건너뛰었네? 그러면 하루 종일 불안해. 그리고 뭔 사건 사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루를 딱 시작하면서 날기새로 시작하고 15분 성경 읽기하고 또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10부승 믿음의 결단을 기록을 하면서 하루를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그리고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있을 어떤 돌발 상황,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의 그런 위험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미리 다 바르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보호를 요청하고 딱 하고 시작해요. 그럼 진짜 희한해요. 그거 뭐 하는데 뭐 1시간, 2시간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 5분, 10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5분, 10분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해결하는 것이 막 느껴져. 제가 요즘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담양에 있는 한제교회 리모델링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금요일날, 목요일날 수요일까지 일하고 목요일날 이제 저희 노예가 있어가지고 하루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저희가 없을 때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은 철거를 해요. 거기 교회가 천정 높이가 저희 교회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한 4m, 5m 되나? 너무 높으니까 일을 하기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이제 바닥을 철제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서서 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금요일 날은 그 철제로 만들어 놓은 걸 다 해체해가지고 다 날려야 돼. 다 이제 철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잔머리를 돌리는 거죠. 한 목사님은 토요일 날이 아들 결혼식이라 못 오신다고 안 오시는 거예요. 나도 뭔가 분리를 나도 못 간다고. 근데 없네. 이유가 없네.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무거워 힘들거든요.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이제 평상시에 이제 하는 일이면 괜찮은데 안 하던 일이다. 그거 하면은 이제 며칠 동안 아픈 거예요. 뭐. 제주도는 기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를 그냥 안 간다 그럴 거야. 그리고 3일 쉴 걸. 막 이제 엄마 불평 몰라. 근데 또 써.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 근데 탁 갔는데 천사 2명이 와 있는 거야. 그 목사님 한 분이 못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전체 감독을 하는 나성호 목사님이 외국인 2명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엄청 일을 잘해요.
그 친구들이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인데 크리스천이더라고요. 크리스천 친구들이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려 그러면 목사님 놔두세요 목사님.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철거는. 그래서 목사님 놔두세요. 그거 하면 2번 일이에요. 우리가 손가락 여기다 놓으니까 놓지 말래. 이렇게 말은 잘 안 통해요. 근데 한 친구 벤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국말을 조금 하더라고요. 목사님 놔두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날 철거하러 갔다가 저는 바닥만 쓸었어요. 청소만 했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예비를 해주셨는데 모르잖아요. 우리 미래를 모르니까 눈앞에 있는 내 수준의 생각으로만 생각한다. 어제도 이제 호프 학부모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원래 마술교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저희 교회를 장소를 바꿨어요. 모임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고만고만하잖아요. 재학생 부모들이니까 이러면서 걱정이 있고 이제 방학기를 맞이하는데 또 거기에는 신입생 가정이 저희 포함해 5가정이에요. 신입생 가정들이 첫 번째 방학을 맞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첫 번째 방학이 오는데 한 가정은 왔다가 다시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런 고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면은 뭐를 해야 되죠? 또 어떤 부모님은 봉선동에 학원을 미리 알아봐가지고 그 2달 동안에 좀 선행을 시키고 그런 이야기들. 근데 우리끼리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끝나갈 때쯤 고수가 오셨어요. 이미 졸업생 2명을 배출한 부모님이 이 교회 행사를 마치시고 방문을 해주셨어요. 방문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어른들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몇 개월 만에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죠. 몇 개월 만에 아이들이 변할 수가 없다. 그거는 부모의 욕심이다. 그 욕심을 내려놓고 기다려라. 나도 처음에는 호프 부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급함이 있었다. 그래서 얘들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큰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딸이 이제 방학 때 집에 내려오면 오후 2시까지 잠을 자요. 그러면은 말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그래, 우리 딸은 힘들게 그동안 공부했고 지금은 집에 쉬러 왔구나. 쉬러 왔지. 그렇게 주문을 외웠대요. 처음부터 된 게 아니고 쉬러 왔지 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완전히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자고 있는 뒤통수만 봐도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야, 수준이 다르구나. 그렇구나. 우리도 졸업생을 배출할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이제 한 8년 정도 아이들이 호프에 보내고 보내는 거고. 그렇구나. 가만히 서서 이게 어려워요. 뭔가 많은 걸 알고 실력이 있을수록 더 가만히 있기 힘들어요. 부모가 다 하는데 미리 선행을 쫙 시키고 어디 학원이 좋다더라. 여기를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의대를 간다더라, 서울대를 간다더라. 그런 걸 계속 듣고 보고 있으면은 가만히 어떻게 있어요. 내 자식만 뒤처지는 것 같은데 잡아야지. 학원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돌려야지. 근데 그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빠가 다른 친구의 자녀였다든지 가족이었다든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가 아침 7시에 학교를 가면 빨라야 밤 12시에 집에 오는 거예요.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원 셔틀 돌고 또 데리고 오면은 빠르면 12시, 늦으면 1시, 2시까지. 1학년인데 그걸 3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내 자식은 저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늦게, 거긴 좀 늦게 보냈거든요. 늦게 호프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잘 또 호프에 적응을 해줘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근데 우리가 가만히 섰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게 부모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자녀들을 통제하고 있는데 언제 자녀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보면 그 인생의 운전대를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이 운전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하고 자기의 그 인생대를 하나님께 언제 들려보겠어요. 부모가 다 자꾸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바꿔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선택이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스스로 배워야 돼요. 스스로 홍해 앞에 서봐야 돼요. 내가 대신 해줄 수 없어. 자녀도 그런 위기 앞에 섰을 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입을 다물고 일단 침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성이 보통 성도 아니고 여리고성인 거예요. 여리고성. 우리 고창에 무슨 성? 모양성? 모양성 가봤잖아요. 반 바퀴 도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반 바퀴가 왜 이렇게 길어? 반 바퀴를 도는데 와 힘들대요. 분명히 한 바퀴 도는데 30분 걸린다고 했는데 30분을 걸은 것 같은데 반 바퀴가 안 끝나. 우리가 걸어봤잖아요. 성벽 위를 걷게 돼 있더라고요. 그 길이. 근데 겨우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이잖아요. 근데도 30분 걸리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그 위에 마차가 다녔어요. 병거가 지나다녔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성인지 상상이 되잖아요. 거기도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한 몇 살만 젊어서도 뛰어내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반절 때문에. 한 2층 높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여리고성은 그 정도 높이의 성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거대한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기가 막힌 게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는 그 큰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일단 저는 체력이 안 돼서 못 돌 것 같아요. 근데 체력이 있더라도 못 돌 것 같아요. 아니 그 위에서 화살을 쏜다든지 창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돌을 던진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뭔가 숨어가지고 약간 게릴라 작전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줄을 서가지고 나 죽이시오 하고 줄을 서가지고 아무데나 쏴도 돼. 아무데나 쏴도 그냥 맞는 거예요. 200만 명이 그렇게 도는 거예요.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뭐 빨리 뛰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군대처럼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걸어가지고 나 죽이라고 돌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더 하관이에요. 7바퀴를 돌아요. 우리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7바퀴를 다 돌고 와 할 때 무너졌다는 결과를 아니까 그럼 못 돌아? 못 돌 것 같아요.
학부모 모임 할 때마다 선배님들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당장 방학 때 집에 돌아와도 일주일, 2주일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얘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나? 7년, 8년이라도 기다려.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여호수아의 군대예요. 이제 막 출애굽한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처절하게 광야에서 죽어가는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죽어가는 걸 다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아셨기 때문에 승리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4가지. 합심, 침묵, 순종, 선포였어요.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원망불평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떨 거예요? 아마 첫째 날 끝났을 거예요. 야, 이렇게 돈다고 되겠어? 이게 말이 돼?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희한해요. 삽시간에 퍼져. 좋은 말은 안 퍼지잖아요. 막 음모론 이런 거는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점점 또 불어나. 한 사람이라도 원망불평하기 시작하면 아마 승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 더 뜻이 있다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무엇을 들을 것인가?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죠. 근데 그 소리를 차단하고 말하는 걸 차단하면 희한해요. 뭔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안 들려. 내 말이 원망불평이 너무 커. 안 들려요. 그런데 이 소리를 차단하고 입을 다물었더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지. 저도 해봤어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막 세상에 그런 욕심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안 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계속 문제를 묵상하고 있어요. 계속 고민한다고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죠.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더라도 더 심각해져요. 원망불평한다고 해결된다고 얼마든지 더 크게 원망불평해야지 이기려고 했어요. 근데 저도 해봤는데 말하고 보니까 더 열받고 원망불평하니까 점점 그게 물처럼 커져요. 그럴 때는 입을 닫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그렇지 않아요? 부부싸움 뭔가 심각한 국제 유가 때문에 뭐 전쟁하는 듯이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걸로 싸우지 않으시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시잖아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 꼬투리 잡기 시작하고 이제 그거 막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네 맘대로 해 나도 그렇다 뭐 그러면서 이제 사진에 8천 막 이런 막 다 총 거원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죽자고 싸우잖아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열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져.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침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침묵을 하게 되면 기도가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를 거절했더니 두려움이 점점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점점 내가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가만히 서는 거예요. 침묵하게 되고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15분 성경 읽기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10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우리가 찬양했는데 문제를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죽었어. 살아있어도 내 편은 아니야. 살아계신 주는 무슨 살아계신 주? 원망불평하잖아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진짜 살아계신 주. 세밀하게 일하고 계셔. 그런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 다 배우는. 어떻게 시간을 탁탁탁 맞게 배우는 거죠. 어제도 사실은 화요일날 저희 할머니 기일이어가지고 산에 가야 되는데 일하고 못 가가지고 어제 토요일날 오전에 고모님 모시고 양림동산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가다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고모님한테. 다른 약속이 생기신 거죠. 그래가지고 고모님을 그 약속의 장소에 내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것 같아요. 오늘 거기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정말 갔다 오면 큰일 날 뻔했죠. 이제 행사들도 있고 준비해야 될 것도 있는데 갔다 왔으면 시간 안에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알아서 못 가게 길도 막으시고 다른 길로 돌려 인도하시고,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다.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눈을 들어 구원을 보라. 그러면 일단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침묵해야 되겠죠. 그 구원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앞은 길이 없는 홍해, 뒤에는 답이 없는 전쟁이,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죠. 말씀을 읽을 때 희미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지만 희미해요. 근데 점점 밝아져요.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좌우 물벽이 되고 마른 땅을 걷는 마치 고속도로처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 길이 맞아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래도 뭔가 혼날 것 같아가지고 뭔가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맞이 못해가지고 뭔가 비탈길 같은 그런 삶 기습을 오르는 것 같은 그렇게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대로 평지를 걷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계신가요?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를 저어봐야 건널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노가 없는 배가 등장하죠. 방향 키조차도 없는 배가 등장해요. 그게 방주예요. 노를
그러면 이 배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내가 방주에 타면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배에 타고 싶습니까? 어떤 배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방주에 올라탈 수 있길 바랍니다. 방주에 올라타면 부전승에 올리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강하니. 누가 누구를 위해서 싸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 내가 싸우면 너무 크죠. 너무 큰 문제. 홍해를 어떻게 해결해요? 바로의 군대 어떻게 해결합니까? 골리앗과 같은 그런 원수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근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지는 쪽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안전해요.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론은 간단해요. 지금 나는 누구 편이냐? 지금 여러분은 누구 편이신가요?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시라면 편안하시겠죠? 두려움이 아닌 편안함.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두렵지 않다. 여러분이 스스로 노를 열심히 젓고 있다면 열심히 몸부림치고 계시겠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그런데 더 허우적대며 빠져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는 내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자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목숨을 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다예요. 과거를 후회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탓, 자식 탓, 부모 탓, 환경 탓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이렇게 했었다라면 후회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침묵하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어 알지 않다. 바꿔 말하면 너희는 가만히 기도만 해.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을 일단 멈추고 원망, 불평하는 우리의 입술을 닫고 기도의 자리에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